때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삶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월만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삶의 전환기, 중요한 변화를 필요하는 그런 시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요컨대 전환기는 삶의 기대와 불안과 동시에 절망과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안겨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우선은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한 책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던지는 교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딱 각 지파별로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심 주인공, 중심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도하기 직전까지의 주인공이 모세였다고 한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난 7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의 중심 인물이었고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면서 함께하면서 땅 분배도 끝나고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굉장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력 역시 그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왔던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게 요단강을 건넜고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31승 1패,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중심,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것들을 지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자,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삶의 방향, 삶의 전환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공백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고 더 삶의 전환기 이런 시점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전환기이죠.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 없어도 됩니다. 여호수아 없어도 됩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시대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모세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또 여호수아의 시대, 사사 시대 점점 변하지만 동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울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 모세가 되어서 이 시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 사람, 저 사람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비록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의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 시대, 사사 시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전환기에 섰을 때, 우리가 삶의 터닝 포인트에 섰을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없었을까요? 자신의 방법 없었을까요? 자신의 주장, 고집, 혈기 없었을까요?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의 방법은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 모습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아뢰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뜻과 방법을 합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헌신, 희생,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이든 혹은 교회적이든 혹은 국가적이든 어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채널과 주파수를 활짝 맞추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을 게 있는 자들 되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캐치해내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주장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통성으로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 필요합니다. 관상기도라고 하죠. 조용히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열린 길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1절에 보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얼핏 보면 남에게 미루는 것처럼 느낌을 받지만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선봉장에 서서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뜻이니까 주의 생각은 어떤지요? 주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들은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끈따끈하잖아요. 아직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변한 것은 없잖아요. 타락한 것은 없잖아요. 타협하지는 않았잖아요. 동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방금 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었고 방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한 그들이니까 그렇죠? 따끈따끈했습니다.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앞장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헌신하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충성하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방법이니까 주의 생각, 뜻,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요구하시면 희생할 각오 되어져 있습니다. 헌신할 각오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헌신하더라도, 내가 좀 충성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이 우리의 주를 향한 바라보는 관점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택해서 먼저 네가 선봉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세워서 저 역할을 맡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토달 거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무슨 컵을 만들지, 그릇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영역인 거죠. 영역인 거죠. 우리가 물컵으로 만들어졌으면 물컵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릇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면 도자기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섭리 가운데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는 항상 행군할 때 맨 앞에 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이니까 이 산지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갔던 사람 누구? 갈렙.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했던 지파, 말과 행동했던 사람 지파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부정적이고 판단만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전자 아닙니까?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 지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명 주실 때 먼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이고, 얼마나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내 삶을 드려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있는 사람들을 들어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로버트 컬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제자 훈련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봤던 조건,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능함이 아니라 유용성이다. 유용성. 저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유용성.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뛰어나지는 않지만, 머리는 아니지만 맡겨진 사명 앞에서 내 사명으로 알고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 사명을 주셨으면 나 못해요, 뺄 게 아니라 다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주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앞장서서 헌신, 항상 앞장서서 희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직분을 잘 충성, 헌신, 봉사 잘 감당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는 겁니다. 직무유기하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직무유기하지 않고 벼슬처럼 하나의 서열처럼 무슨 명예처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뱀마 심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분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 헌신이잖아요. 충성, 헌신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 삶.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 충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남들은 못 알아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비난과 판단과 평가가 와서 부정적 생각들이 내 귀를 때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주 앞에 믿음으로, 조금 소리 좀 올려주세요. 조금 믿음으로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인생이 요단강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2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내가 좀 줄여야 돼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들이 전쟁에 올라갔어요? 싸웠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붙였노라. 이미 붙여줬다.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전략만 짰습니다. 지혜만 모았습니다. 전술만 짰습니다. 주님의 판단, 평가는 뭡니까? 이미 끝난 것처럼 붙였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안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 우리가 배색을 배울 텐데 그때 올라가서 배색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미 믿고 올라가고 순종하면 끝난 게임이야. 붙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뭡니까? 붙였노라. 붙였노라. 결과,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 시점에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주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뜻, 생각, 방법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 충성,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봤는데 3절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뭐하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니들이 먼저 올라가.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같이 지금 시몬에게 동력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가 다른 지파들 가운데 시몬 지파를 택했을까? 유다와 시몬 지파는 같은 엄마에서 난 친형제입니다. 4명의 엄마에게서 12지파가 생겼잖아요. 12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시몬은 같은 엄마에서 난 같은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물론 혼자 올라가서 할 수 있겠지만 함께 하자 이렇게 동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가리라, 그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동력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동력자 정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슈퍼맨처럼 만들지 않고 몸처럼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지체를 막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비밀이 뭡니까?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잘 감당해내서 그 가족이 어우러지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이 자녀다울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 은사,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혼자 독불장구로 안하무인을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교회에 나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죠. 왜 굳이 같이 어우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체의식, 가족의식, 동력자의식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라.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파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전략이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십시일반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직분에 맞게 월권이나 직무유기가 아닌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는 것처럼, 자식이 자녀다워야 되는 것처럼 각 직분자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강북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지체는 몸에는 뭐가 있죠? 팔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지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가 내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살고 먹으려고 열심히 나들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이 한 놈은 무의도식하고 혼자 밥 잘 먹는 놈이 있습니다. 코 옆에 있는 바로 입입니다. 저놈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먹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발이 나서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주인이 얼마나 먹었는지 몸이 뚱뚱해져가지고 밤마다 조깅한다고 걷는다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입이 맨날 처먹어가지고 맨날 먹어가지고 뚱뚱해져서 그 고생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발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손은 듣고 있다가 툭 하면 뭐 달래요. 툭 하면 먹여달래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시켜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받아요. 그러자 눈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만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행동으로 옮깁시다. 코 냄새 맡지 마십시오. 손 갖다 주지 마십시오. 발 걷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입에 못 먹겠죠. 그래서 음식이 있어도 코는 냄새를 안 맡고 손이 입으로 안 갖다 주고 발이 음식 먹으러 가지도 않고 한 3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힘들어요? 손과 팔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코는 냄새는 나는데, 음식 냄새는 나는데 먹지는 못하니까 얼마나 지옥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입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먹는 거 저만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도 먹는 거 힘들어요. 먹다 보면 살에도 걸리고요. 먹다 보면 혓바닥도 씻기도 하고 입술 깨물기도 하고 먹기만 하면 좋은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니까 저를 잘 먹이시면 결국 여러분 잘 먹으면 눈도 맑아지고 또 건강도 생기고 손과 팔도 힘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 맡은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손은 손 다워야 되고 발은 발 다워야 되고 코는 코 다워야 되고 눈은 눈 다워야 되고 입은 입 다워할 때 건강한 지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뚱뚱보가 돼가지고 비만 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함께 모여서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뜻을 모으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 다 다르니까.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다 다릅니다.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릿한 사람도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 지향적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목표 지향적 사람에게서 관계 지향적 사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메입니다. 반대로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급한지 서두른다고,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틀림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팔로우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뒤에서 떠받쳐서까지 끌고 가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성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잘 이해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신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맡겼을 때 일이 제대로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고생하고 말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살다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각,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 정신들이 있을 때 협력, 동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협력하고 동참하여서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는 몸, 또 개인의 몸, 우리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